오늘은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한 성당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녁 만찬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요, 그 그림의 벽화의 크기가 가로가 8m 80이고요 세로가 4m 60cm,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벽화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들어가서도 이 작품 보존을 위해서 15분 동안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이 소장된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 벽화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벽화는요, 이 그림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본이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지나면서 많은 화가에 의해서 복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5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여러 번 고쳐서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그동안 밀라노에 대홍수가 2번이나 있었는데요, 이 벽에 그려진 작품이 완전히 침수가 되어서 심각하게 손상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나폴레옹 군대가 밀라노로 쳐들어왔을 때에 이 성당 식당에 걸려있는 그 제자들의 얼굴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표적 삼아서 사격 연습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훼손이 많이 됐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요, 폭격을 당했는데요, 식당 전체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그 벽화는 심한 훼손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1977년부터 1999년까지 거의 20년 넘게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했고 어렵게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작가들이, 화가들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유명할까요? 왜냐하면 이 다빈치의 철저한 연출과 기획 때문에 사람들이 감탄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2년 6개월이란 시간을 이 그림을 완성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을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하나 결정하고 그리는 데만 2년 6개월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앉아있는 예수님 보이시죠? 예수님은 차분한 모습으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계신데, 그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식사 도중에 막 체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지금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고 또 무죄를 주장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이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최후의 만찬의 그림들이 많은데 다른 그림과는 다르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그림들 보면요, 예수님 뒤에 이렇게 빛이 나죠. 제자들 뒤에도 원형의 빛이 나는데 그런 거 다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니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각자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손짓 발짓하는 것들을 이제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다빈치는요, 종교적인 색채를 최소화했어요. 그 대신 뒤에 보이는 세 개의 창 보이십니까? 그 세 개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환한 빛이 예수님을 도드라지게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렸다는 거예요. 뒤에 후광은 그리지 않은 만큼
그런 식으로 이제 빛이 예수님께 집중되도록 그렸습니다. 이 다빈치는요, 예수님의 얼굴이 전체 구도의 소실점에 집중되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근법 아시죠? 미술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양쪽의 벽을 보면요, 그래서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림으로써 그냥 평면인 것 같은데 공간감, 입체감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시선과 팔과 손 동작에 따라서 3명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리로 나뉘어졌어요. 3, 4, 12, 12명이죠. 그러니까 3명씩 짝을 이루어서 네 무리씩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일렬로 이렇게 쭉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3명씩 묶어서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역동적이게끔 보여지는 것이죠. 산만하지 않게끔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요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있는 요한이 굉장히 앳돼 보이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로 자기 자신도 소개하고 남들도 그렇게 요한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슬픈 표정을, 고개가 한 45도 기울어져 있죠.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인데도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밥이 입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옆에 귓속말을 하는 베드로 보이십니까? 이 베드로는요,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색 원 안에 칼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 체포당하셨을 때 이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자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의 손짓과 표정을 통해서 각자의 개성과 성격이 살아있는 것처럼 연출을 했습니다. 다빈치는요, 이 회화를 침묵의 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림 지워주시고요. 화가는 얼굴 표정을 드러내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인물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다빈치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에서는요,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빈치 이전의 화가들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요, 딱 보면 누가 가룟 유다인지 누가 배신한 자인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데 등을 지고서 뒷짐을 지고 있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배신을 할 가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빈치의 그림에서는 이런 정형화된 표현을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예수님 맞은편에서 등을 이렇게 돌리고 있죠.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요, 원래 최후의 만찬 이 그림에서는 다른 제자들 사이에 나란히 배치를 했습니다. 누가 배신자인지 당시에는 제자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단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어떤 제자의 손이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손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릇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한 손에는 돈 주머니를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일렬로 앉아 있는 제자들이 서로 3명씩 나뉘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룟 유다인지를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은요, 잘 보이지도 않고 어둡고 검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인지 잘 모르겠죠.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왼쪽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고 그 옆에 귓속말하는 베드로가 있고 그 앞에 이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손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돈자루도 쥐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은 예수님께서 이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동요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나눠주신 떡과 포도주의 비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이 말씀은요, 놀라운 비밀을, 떡과 포도주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에 놓여있는 누룩 없는 떡을 집으셔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들판에서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천 명이 정말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떡을 줌으로써, 물고기와 떡을 줌으로써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거기에 예수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너희 인생은 목마른 그런 인생이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에 다다를 수 없는 한계 있는 인생, 그것이 지금 너희의 삶이다. 그러므로 진짜 너희가 찾아야 할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이것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의료 사업이나 교육이나 또 구제 사업을 하는 봉사단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좋은 일 하셨으니 예수님 따르는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해야죠.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떡만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필요하지만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해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포도주와 또 고기를 먹었죠. 육신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조상들을 탈출시켜 주셨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의미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 육신을 만족해 하는 그 떡이 아니라 이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바로 내 몸이다. 이 내 몸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의 인생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 자리니까 너희들 나를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나를 잘 믿어라 하지 않고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술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에 꼬리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이 시작됐죠. 살을 섞게 되고요, 육체적인 결합을 하고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결합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인격이 다른데 내가 당신이 되고 당신이 내가 되는 그런 어떤 하나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차원을 넘어선 영적인 결합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 없이는 예수님 믿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죠. 네. 음식 먹지 않고 물만 먹고 버티다가 정말 이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식을 다양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의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음식의 여러 가지 영양분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배도 부르지만 그것이 내 몸속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피로, 또 근육으로, 살로 이렇게 내 몸 전체가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는 힘과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 생명 근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결합,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또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이 내 시선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말할 때에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선택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거나 행동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결합을 경험하지 못하고 매번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계속 느낍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죄가 너무나 악한 것이어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은 해보는데요, 어떤 때는 정말 가까워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죄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인 것을 믿으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은요, 믿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뿌려지고 그 피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러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구원이에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악한 세력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탄의 공격에 흔들릴 때 있죠. 예수 보혈 찬양을 부르십시오. 나는 예수 보혈로 깨끗게 된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보혈이 나를 덮고 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벌벌 떱니다. 떠나갑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피의 언약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약속이나 언약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유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유언은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죠? 네,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유언을 많이 잘 써놔도 그 당사자가 죽지 않으면 그 유언은 실효성이 없어요. 예수님은 피의 약속, 피의 유언을 해주셨어요. 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의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활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의롭고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희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하신, 언약하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언약의 피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제 너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지식과 경험의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예,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네,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죄를 막 안 지려고 내가 안 진다, 내가 안 할 거야 이렇게 노력하면요 꼭 짓게 됩니다. 죄를 안 지을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주님, 제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 능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좀 감싸주시고요, 예수님이 좀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맡기면요 신기하게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돼요. 정말 여러분 신기한 일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왜 그냥 힘 빠진 사람처럼 주눅들어서 맨날 세상에 치이고 정말 아무런 당당함도 없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끌려다니고 죄짓고 왜 이렇게 삽니까? 믿으면서도 왜 우리 영혼이 기쁘지 않고 답답할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는 예수 생명 때문에 벅찬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보혈로 깨끗해진 그 기쁨이 왜 없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받아 마시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쭉 이어나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